오늘 고린도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12절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셨을 때 사실은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 대부분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뛰어나다기보다는 보통 수준이었만 돼도 괜찮을 텐데 사실은 보통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고,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열심 당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의 사람들이었고요. 당시에 어부는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목동이나 유목민족을 이렇게 살다가 정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부가 그렇게 큰 이렇게 자기들이 큰 돈을 벌거나 많은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것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서 어떤 일을 시킨다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뽑지는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1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 지원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 치면 그 지원을 했을 때에 결코 뽑힐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모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제자들 12명은 사실 이렇게 세련된 모습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게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꿈은 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은 커가지고 예수님이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아서 자기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아집니까?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누가 시킨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는데 서로들 뭘 가지고 싸웁니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우편에 네가 좌편에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는 누구의 그 청탁까지 막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장모까지 나서서 청탁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은혜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면서 막 능력도 행하다가 들어와서 막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막 책망받기도 하고, 특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좀 제발 좀 깨달아라 하면서 제자들을 계속 책망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제자들이 수준 미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았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죽음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라도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까? 적어도 그만큼의 대단한 스승을 모시고 살았다면 그림자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됐을 텐데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버리고 또 때로는 저주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면 그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과연 성공적인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실패한 선택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만 본다면 먼저 과정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뛰어난 안목이 있으셔서 성공적으로 선택된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도 그렇고 3년 반 동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도 그렇고 보면 예수님이 탁월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탁월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딱 하나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액면가로만 보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마치 실패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실패와 같아 보였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그 오순절날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들 안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무엇인가를 꽁꽁 숨겨놓았던 것처럼 그때 이제 뭐 이런 말이 포텐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팍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밖에 나가서 하루에 그 3,000명을 전도하지 않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죽음 같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들이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도 하고 이후에는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나중엔 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집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과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공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성공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성공이시죠. 특히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면모들로서는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들로서는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는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들이 됩니다. 특히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을 쓰게 된 이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이다. 이거를 가장 놀랍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또 누구인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나도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난 거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도 사도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변화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의 변화였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책망하셨을 때에도 이들은 도대체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탁월하게 됐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디도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지금 자기가 못 가니까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좀 이렇게 보고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는 이유들도 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디도를 먼저 보냈는데 디도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어제도 이제 말씀에서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부담감을 갖고 있었냐면 첫 번째 썼던 고린도전서가 너무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괜히 썼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썼습니다. 내가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괜히 썼나 보다 내가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디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었더라. 내가 선포된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것을 처음에는 그들이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차츰차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디도가 볼 때는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전한 겁니까? 바울에게 전했을 때 결코 이제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반드시 생명의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면을 통해서 또 혹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혹은 설교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올 때 그것을 부담감으로만 느끼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근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을 하게 했던 사도 바울로서는 이제는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실패할 것만 같아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겁니까?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건데 그 말씀에 대한 선포를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갔던 그 선포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도 볼 때는 이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될까?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썼던 그 편지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에게서는 변화될 수 없었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에 기뻐하고 있는 이 바울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실패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성령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된 근거가 있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예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멘하는 상황 속에서는 예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참 어려운 일이죠. 진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참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원수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원수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쉽냐고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말씀의 성공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마지막 16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죠? 지금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신뢰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신뢰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구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말씀이 있는 한, 그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아직까지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죄다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때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누구만 이쁘겠어요? 바울파 사람들만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 바울파 사람들이 아니어서 자기를 너무나 맹공격을 하고 나와 원수와 같이 되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이제 믿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 모든 범사,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내가 믿기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로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나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누구를 믿기에?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이 그들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도들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나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내 자신 스스로든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나 누군가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적어도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들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의 원동력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다가오시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전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뭘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꾹꾹 눌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비록 내가 너희들을 배면하고는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내게 때로는 찔림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찔림을 받습니다. 그게 어떤 찔림이든지 여러분이 찔림을 받을 때 이게 나를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나의 모습들을 바꾸시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안에는 누구의 사랑이 가득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에는 그 사랑은 제자들을 통해서 확증된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